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고요.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툼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감옥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때 믿음이 무엇이냐고 설명을 드렸죠. 아만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의 믿음 중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의 그 평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까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만 세 번째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고 5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죽였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렇게 대답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때는 그 정도 위협이 아니라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지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은 한 사람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 그 죽는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죽음을 알고 있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의연하고도 태평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일 자기가 자고 일어나면 죽는다는 모습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가 베드로가 잠든 모습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그를 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타소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이 정도로 일어나 이렇게 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때려 눕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하게 쓸 때는 때려 죽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냥 일어나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게 때렸다는 얘기예요. 빨리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막 두들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발로 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이 베드로를 깨운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렇게 때려서 베드로를 깨울 만큼 정말 깊이 잠이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옆에 같이 묶여있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명이 한 조로 그 6시간씩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데 안쪽에는 또 2명이서 양쪽으로 쇠사슬을 묶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같이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먹을 때나 잘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베드로랑 6시간씩은 갇혀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옆에 있는 사람도 꼼짝없이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피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내일 죽는데 오늘 잠이 올까요? 내일 죽는데. 제가 제방에 가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오랫동안 감옥에서 그 간수 생활을 하신 장로님이 쓰신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사형수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것을,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을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쓴, 전도한 사람들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그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언제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리 몇 월 며칠이나 죽는다고 가르쳐주면 사형수는 그것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죠?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쳐주지 않다가 정말로 사용할 때가 되면 그날 면회를 핑계 삼아서 이렇게 나오다가, 예전에 영화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실인데, 왼쪽으로 가면 면회실인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간수 2명이 꺾어지면 이제 사용하러 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불렀을 때. 그래서 사형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면회 오는 거래요. 사람들이. 면회가 안 오면 외롭고, 오면은 진짜 오는 건지 자기가 죽는 건지를 모른다. 이제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문민정부를 세운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흉악범들에게. 그러나 혹시라도 저는 그 성경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판단해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끝까지 그 죄를 밝힐 때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저는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도 많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형수들에게 사형할 날짜를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공포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버릴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죽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헤롯 왕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에 얼마나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내가 남이 깨워도 모를 정도로 흔들고 때려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삶과 죽음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태평하냐면, 허리띠를 풀고 신까지 벗어놓고 자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죠?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잤다라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잠자기 쉬운 복장으로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의 옷은, 안쪽의 옷은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지였어요. 안쪽의 속옷은. 그리고 허리띠를 풀었다는 것은 지금 누워 잘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신발도 샌들이잖아요. 가죽으로 만들어서 끈을 묶었기 때문에 발목에 매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지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일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천사에 이끌려 나오면서 베드로가 지금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뭐 환상인가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잠이 들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이 들깬 상태에서 막 천사가 급히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오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나올 정도로.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한참을 지나서 베드로는 진짜로 성문 밖으로 벗어난 다음에 자기가 찬바람 쐬고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없어진 모습을 봤더니 그때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전혀 지금 뭐 자기가 감옥 속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겁니다. 당연히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태평하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죽는 걸 아는 거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마음은 헤로당도 알고 있고 야고보도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평화로운가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베드로는 내일 아침 죽음을 앞두고도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깊이 잠들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평안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자주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보통 평화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마의 평화라고 세상 속에서 말하는 요새는 또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래가지고 그 미국이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런 가짜 평화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 유럽을 싹 정복한 다음에 전성기를 누리던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 다시 말하면 27년서부터 180년까지 요 예수님 당시에 한 200년 가까이의 기간 150년 가까이의 기간을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평화로워요? 로마가 힘으로 유럽을 싹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근데 그 평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풍요로운 물질로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으로 헬라의 문화나 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서 평화롭게 만들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란들이 일어났고 뭐 유대인들도 많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실제로 로마는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그 다음에 반란과 그리고 정복과 사람들의 욕망이 꿈틀대는 그러한 평화가 지금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그렇게 돈으로 누른 평화를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도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로마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런 로마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이 평화는 뭐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러한 평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미화를 바꿔서 말한다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돈이 은행에서 찍어낸 돈은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1,000만 원만 찍어냈는데 내가 900만 원 가져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100만 원밖에 못 갖는 겁니다. 근데 900만 원 가진 사람이 나는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평화가 바로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을 다 누르고 힘으로 억압해서 누리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힘과 권력으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그 평화는 무너져 가는 겁니다. 결국 로마는 다른 시대가 되면서
그 로마의 평화는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눈물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권력으로 얻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평화는 가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평화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쓰죠?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뜻은 똑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는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쓴 거죠. 거기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270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샬롬이라는 뜻이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뭐 시간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25가지 이상의 의미에서 두 가지만, 270가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270개는 다른 거고 25가지 이상의 의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평화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은 완성이라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평화 속에는 컴플리트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녀로 살 때, 그러면 완전한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진짜 평화가 온다. 그러므로 평화는 완성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성경에서 평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말론 이야기할 때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숫자를. 그래서 3, 6, 9 뭐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3, 6, 9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3, 6, 9, 12, 그 다음에 24, 12만 4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완전수로. 그래서 6은, 여러분, 우리가 6을 사탄의 악마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6이 악마의 숫자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7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이나 7을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7에서 하나가 빠지면 뭐가 돼요? 7 빼기 하나는 6이 되는 겁니다. 산수 잘하시네. 네. 그러니까 7 빼기 1은 6이니까 그 6이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게 악마의 숫자입니다. 별다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불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되지 못한 인간을 말할 때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샬롬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완전하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사법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평안이라고 인사하면 당신도 나에게 평안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때 우리 서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고백과 결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평안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사라는 것, 샬롬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잠언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한 대비잖아요.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그 열매가 결국은 심판과 멸망과 불완전한 슬퍼하는 인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수월,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챙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욕심을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더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평안이 없는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죄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그 평안은 나에게 저절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 죄 짓고 이 교회 앞에 오면 마음이 불안해야 정상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삶이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평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의 반대말은 죄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샬롬이라는 말이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치르다. 보통 그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동사 어원이 뭐냐면 살람이라는 단어예요. 살람. 솔로몬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솔로몬 임금도 평화의 왕이잖아요. 솔로몬 임금도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이 살람이라는 동사가 뭐냐면 값을 지불하다, 내가 빚을 갚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이 지금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빚진 것을 지불하고 값을 치러야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더 설교하겠지만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하다, 갚았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라면 지금 내 인생의 값,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럼 지금 내가 누구 게 된 거죠?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 주인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전부 다 뭐가 돼요? 평화로운 평안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주는 얼마나 귀한 단어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이 감옥 안에서의 평안, 내일 아침 죽어도 오늘 저녁에 내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 평안은 바로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평안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아니 3,000명 5,000명씩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겠는데 결국 그 마지막이 내일 목베이면서 당해서 죽는 겁니까? 그럼 오늘 밤 억울해가지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안 오죠. 열받아서 밤새도록 씩씩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3,000명을 구원했든 5,000명을 구원했든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도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오늘 감옥에 안에서 내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감옥 밖에도 편안하고 내가 감옥 안에서도 편안하다. 그런 마음으로 쿨쿨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한 얘기잖아요. 로마 감옥 안에서 한 얘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어디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만 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평안한 마음이 주님의 진정한 그 충만 안에 거하는 평화예요. 지금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죽어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니까 어차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감옥에서 죽든 아니면 천당 가든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천사가 잠 깨우면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진짜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다. 어떻게 이거 두들겨 깨울 때까지 자고 있냐, 내일 죽을 놈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만 더 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또 하나의 중요한 베드로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11절 다시 한 번만 화면에 한번 띄워보실래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성 밖으로 나온 다음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이거 환상이야,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나왔는데, 나와서 시원한 바람 쐬고 천사가 없어진 모습을 딱 보고 자기가 깜깜한 새벽에 혼자 밤거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구나. 누구의 손에서요? 헤롯의 손에서. 누구의 손에서요? 유대 백성의 손에서. 그들의 기대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살아가는 이유를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목배임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천사를 통해 구원받은 다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왜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 감옥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외쳤던 헤롯의 그 불신앙과 헤롯의 교만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으로, 이기심으로 오직 자기네만을 위해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교만을 깨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라. 너는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너의 목숨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와라.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너는 내가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 그 사명이 끝난 날까지는 죽지도 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알고 사는 사람, 주님의 진정한 그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의미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바울도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한순간의 죽음이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 정말 허무하잖아요. 우리 어제도 뭐 예비군 훈련, 저거 내곡동 제가 옛날에 맨날 훈련 가던 곳이거든요. 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던 곳인데, 저도 거기서 대학 다닐 때 0.4경 많이 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근데 그 장소에서 뭐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유 없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쏴 죽였잖아요. 3명이나. 여러분, 그 20대 초반에 그 젊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허무한 생명입니다. 부모들이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그 예비군 훈련 보낼 때 죽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이 훈련 언제 끝나나, 이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될 텐데, 다 그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지루한 훈련은 빨리빨리 끝내자 이러면서. 여러분, 짠들한 시체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꼭 감옥에 갇혀가지고 베드로처럼 뭐 헤롯이라는 사람 만나야만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누리는 이 평안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갔어요? 이 평안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는 날까지 내 갈 길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너 혼자 평안하고 너 혼자 즐겁고 너 혼자 신나서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는 거 좋다. 그러나 너는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너의 평안을 나누어 주라, 이 말씀입니다. 너의 평안을 함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전하고 와라. 그때까지는 너는 죽지도 못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복음 전하러 간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 이 감옥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죠. 나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를 무너지고 힘들게 하는 이 인생 속에서,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화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왜 그 평안을 주셨나, 나에게 왜 이 소망을 주셨나, 그 뜻을 깨닫고 사는 것이야말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과 제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쿨쿨 자도 괜찮아요. 누구만 깨어 계시면 되죠? 하나님만 깨어 계시면 되는 겁니다. 둘 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만 고민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도 맡기고 살아도 맡기고 죽어도 맡기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나까지 깨서 밤새서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샬롬의 평안, 이 믿음의 평안,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볼까요? 아마 우리 신문에서, TV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애기, 귀여운 애기 보이시죠? 이번에 그 네팔 카트만두의 그 픽타부르라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지금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저희 교도 아마 그것을 도와야 되겠는데, 이 아이가 소닛 아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22일 만에 그 살아났어요. 그 무너진 지진 그 벽돌 사이에서 아이를 구출해 낸 거예요. 한 군인이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22일 만에 발견했는데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 치료받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은요 저렇게도 사는 겁니다. 그 어른, 건강한 어른도 다 죽는데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저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네팔에 왜 그런 고난과 지진이, 왜 그런 가난한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아이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럼 2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22일 아니라 22년을 고통 속에 살아도, 외로움 속에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저 아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저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평안의 하나님, 그 평화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지만 결국 또 나중에 때가 되니까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힘들고 어디까지가 괴로운 것인지, 어디까지가 기쁘고 어디까지가 즐거운 것인지, 진짜 평화가 하나님만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연약한 인간의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 속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행복하고 기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더욱더 내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감옥 속에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나요? 내일 죽을 것 때문에. 내가 베드로처럼 고통 속에 있어가지고 억울해서 지금 내가 힘이 들고 괴롭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밤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깨어 계시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자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 오늘 평안히 자고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힘차게 주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평안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